자, 정확히 발음하시면서 또박또박 소리 맞춰서 합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합독합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용기가 넘치는 담대한 다윗의 외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조용조용하게 읽으셨지만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믿음의 용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음의 용기.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스포츠. 이 스포츠의 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당연히 이길 팀이 승리하는 것보다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팀이 승리를 거둘 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세계적으로 벌어질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즐기시면 참 재미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제냐면 이 경기는 다 진 경기인데 마지막 가서 역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승을 거둘 때 아주 또 감동이 있습니다. 또 기록을 내는 경기에서는 새로운 신기록을 달성할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고 환호를 보내는 것이 스포츠의 묘미죠. 그런데 이런 내용은 스포츠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 도와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승리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 그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큰 감격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기대가 없으신 것 같은데 기대해 보세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절대 신앙생활은 그냥 물 흐르듯이 잔잔하지만은 않다. 그 주인공들이 있어요. 이런 큰 감격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타나요. 그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축복인지도 몰라요. 또 기대함도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도 못 느낀다니까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느냐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런 감격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고 싶습니까?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인공 돼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별로 새롭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듣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핵심을 한번 여러분이 딱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소년 시절의 다윗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소년. 지금 다윗이 어느 현장에 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각각 골짜기를 두고 진을 치고 있는 이 전쟁터의 현장에 이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에게는 어떤 무기도 없어요. 군인들처럼 군복을 입고 어떤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년 다윗이 누구 앞에 서느냐, 누구와 맞서느냐 하면 완전 무장한,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블레셋의 장군 거인 골리앗과 맞서는 거예요. 골리앗이 눈을 부릅뜨고 호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있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주눅이로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현장에 지금 다윗이 있던 것이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선을 보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때 이 골리앗이 뭐라고 소리 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느냐 하면 우리 성경에서 한번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올려주실래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지금 골리앗이 떠들고 있는가. 시작.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위협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 골리앗 장군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골리앗은 가드 출신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키가, 그 신장이 6규빗 한 뼘이었다. 그들의 수치로 오늘 우리가 신장을 잴 때는 센티미터로 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뼘이 22.8cm, 약한 그렇게 되니까 6규빗 한 뼘이다. 그러니까 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약 한 45.6cm로 이렇게 딱. 그래서 이거를 딱 계산을 해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면 2m 90이에요. 여러분 2m 90짜리 보셨어요? 1m 90이라도 크죠? 1m 90만 돼도 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2m 넘는 농구. 2m 90의 거인. 이거는 여러분 키 좀 작은 분들은 2배야. 2배도 넘어.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지금 입고 있는 갑옷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이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이라 그랬어요. 놋으로 만든 갑옷이었는데 5,000세겔. 그러니까 5,000세겔을 지금 우리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57kg. 한 여성분들, 보통 여성분들의 몸무게다. 물론 날씬한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여성의 몸무게 정도 된다. 그런 옷을,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가 들고 있는 창의 그 창날만 무게가 얼마였느냐?
약간 쇠로 만들었는데 600세겔이라 600세겔은 약 한 7kg 정도 돼. 그리고 다리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호위 군사들이 다 골리앗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골리앗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위협을 하고 호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를 며칠이 지났느냐? 40일이잖아요. 매일같이.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의 위협에 누구도 나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서겠습니까? 키가 2m 90짜리 거인의 이런 완전 무장, 이런 대장군 한번 1대1로 좀 맞서자는 거예요. 1대1로. 아무도 못 나가요. 두려워 떨고만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두려움에 빠진 군대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무기도 좋아야 되고 무슨 전략, 전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용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지금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또 왕의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이런 왕의 약속을 이렇게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저와 싸워서 이기면 이런 그러니까 인생 완전 반전되는 거죠. 그래도 나설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하는 그 심부름에 순종해서 이 전쟁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마침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떠드는 외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군대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사울 왕이 약속한 그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야곱이 우연히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제 그 성경 말씀이 2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17장 26절. 또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을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아유, 당돌하죠? 응? 이렇게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하겠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의 안부를 묻으러 온 이 골리앗이 그 우연히 벌어진 상황을 보고 또 그런 말을 듣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리라. 자청하여서 자원하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그 형들이 들어요. 그 다윗을 찾아와서 형 다윗을 보고 어떡합니까? 이 철없는 어린 동생을 꾸중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리고 강하게 말리지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 죽으려고 그러냐? 너 제정신이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빨리 집으로 가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겠죠. 너 지금 저 골리앗이 누군지 모르고 하는 소리냐? 너까지 것이 무슨 뭐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형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사울왕도 듣게 되고 또 다윗이 왕을 찾아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만류에 굴하지 않고 왕에게도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보고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것이 와서 저러니까 사울왕도 말립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죠.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말리는 사울왕, 여러분 저는요 그때 사울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는 이 소년을 말리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좀 자극을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왕의 생각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사울왕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33절로 내려오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자, 근데 이때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서 결심을 꺾지 않고 담대하게 왕 앞에서 말하는 그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그냥 두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죠. 결국 두려워 떨고 있고 고민만 하고 있던 사울왕도 그 다윗의 용기 앞에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의 갑옷을 꺼내서 소년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의 칼과 창을 소년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게 몸에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너무 거추장스러워. 너무 이 소년 다윗이 그 무거운 걸 갖고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다 벗어버리고 평상시 양을 돌볼 때 늘 지니고 다녔던 물매와 그 돌 몇 개만 주머니에 넣고 호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자,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건 뭐 장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뭐 군복을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웬 조그마한 녀석 하나가 소년이 자기를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기록이 돼요. 한 말씀 또 올려드릴게요.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양을 돌보려면 막대기 하나 들고 주머니에는 이런 물맷들 돌멩이 몇 개 집어넣고 이렇게 하던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들고 나한테 나오냐? 그러면서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합니다. 저주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산과 같이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자기 앞에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강력하고 산과 같은 대적 앞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다윗. 여러분, 우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한 나라의 왕인 사울 왕도 지금까지 군사훈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는 훈련받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도 없었던 이런 다윗이 갖고 있는 당당함과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용기인가? 궁금해야 됩니다. 형들처럼 골리앗처럼 우습게 여기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 야, 저런 믿음이 어디서 오지? 여러분, 이 소년 다윗에게는 그동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며 저주하는 그 대적 골리앗을 도저히 자기 믿음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불의와 죄와 세상의 잘못된 것 앞에서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 어쩔 수 없어,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뭐 어떡하겠어. 뭐 대단히 본인이 성인 군자인 것처럼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거룩한 분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의와 손잡고 타협하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소년 어린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저주를 당하고 있고 이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다윗이 짧은 생애를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양을 돌보다 보면 맹수들과도 맞서 싸워야 되고 늑대, 사자, 곰 이런 것과도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위기를 당할 때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대적인 골리앗과 대결할 때도 내가 홀로 나가지만 나는 무기도 없이 나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셔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용기는 다윗 안에서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다윗,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기를 소망하고 또 그 용기로 무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모두가 나를 말리고 안 된다고 해도 또
골리앗처럼 대적이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저주해도 여러분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용기만 있으면. 믿음의 용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담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했던 이유, 40일이 지나도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그와 맞서기 위해서 나설 수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골리앗이 너무 무시무시한 대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과연 나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정말 있나? 응? 믿음의 용기가 있나? 모든 사람이 말리고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과연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믿음의 용기가 있다면 결코 사울왕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워 떨며 숨고 달아나기에 바쁘지 않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꼭 그 다윗의 형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믿음으로 뭐를 하려고 해보면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네가 뭐 하냐? 너 같은 게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책망하고 말리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전쟁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들이 너무 많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거인 골리앗 하나였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용기로 무장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리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협하기에 바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협을 피해보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이게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실상이 아닌가.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로 무장한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비웃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달려가요. 뭐라고 외치면서 나가느냐? 우리 45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간다.
그렇습니다. 지금 소년 다윗의 발걸음은 믿음의 용기로 무장한 발걸음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여러분 무기로 되는 게 아니고 전략과 전술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승부가 나는데,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어도 지금 그 순간에 이미 승부가 결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다윗의 발걸음을 떼고 나가는 그 순간 승부는 결정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려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믿음과 믿음의 행함이 있으면 결과를 따지지 않고 이미 승리는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하나를 들고 자기가 들고 있었던 물매에 그 돌을 집어넣고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자, 49절 볼까요? 49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부림매에 넣어서 그것 블레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예. 이 장면에서 골리앗이 평상시에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다. 그게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급소를 때렸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수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 장면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변입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던져서 바위를 깨트린다는 말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물매 돌멩이를 가지고 던져서 여러분 지금 골리앗을 넘어뜨린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성경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의 용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현실로 나타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매일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 급소를 가서 때려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멩이를 얼마나 크고 날카로운 거를 집어넣어서 던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로 무장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는 발걸음, 이미 승부가 결정된 거예요. 자,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의 용기를 보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 같지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떤 골리앗이 지금 여러분을 보며 호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에서는 40일 동안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위협하고 말로. 근데 그거 갖고 승패가 안 났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용기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승리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대적을 향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자꾸 딴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믿음이에요. 믿음의 용기예요. 그게 있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되는 거예요. 뭘로? 포크레인으로? 아니에요. 믿음이 그걸 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무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의 용기로 여러분 갑옷을 입어야 돼요. 다윗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저주를 받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어, 맞아, 동조해서도 안 돼요. 타협해서도 안 돼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밖에서 좀 이게 비유가 온전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내 부모를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해요.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편 들겠어요? 자식이, 내 부모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쌍욕을 듣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간적으로도 이럴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와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욕을 먹어도, 하나님을 세상이 저주하고 비난해도 별로 거룩한 분노가 안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비난을 받고 그런 모욕을 받아도 별로 거룩한 분노가 안 일어나. 이건 이유를 떠나서 우리에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다윗이 갖고 있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의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걸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승부가 뭐 물맷돌을 어디 10바퀴를 돌릴까 5바퀴를 돌릴까, 좌우 각도를 어떻게 해서 맞출까, 여러분 이런 계산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이 승리는 다윗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고 어때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살리지 않습니까? 위기에서 건지지 않습니까? 자기 형들의 목숨을 구하지 않습니까? 응? 다른 동족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그런 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귀한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용기로 무장할 때, 여러분 두려워 떨고 숨고 달아나려고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의 용기로 무장하시고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